자, 오늘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를 무사살로 하려고 일꾼을 하려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 그리고서 9시쯤에 나가서 보니 사람들이 장터에 빈둥거리며 서 있었다. 그는 그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고 적당한 무사살로 지속을 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하러 떠났다. 주인이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 나가서 그렇게 하였다. 오후 5시쯤에 주인이 또 나가보니 아직도 빈동을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당신을 온종일 이렇게 하는 것이 빈둥거리고 있어 하고 물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저녁에 포도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 품삯을 지키도록 하였다. 오후 5시쯤부터 일을 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런데 맨 처음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은근히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했고 그대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은 한 시간을 일하지 않았는데도 진짜 속에 오는 예수와 그들과 같이 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의 부자시나 가지고 돌아가시고 당신에게 주는 것과 같이 마지막에 사람에게 주는 것을 내게 주시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오.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오 하였다. 이와 같이 꼴을 첫째 가지고 첫째가 꼴을 가지고 하시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포도밭 공동체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이미 이 포도밭 일꾼의 비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간단히 정리해보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포도밭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공동체를 의미하고 늦게 포도밭에 들어와 일한 사람이나 이른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나 모두에게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신 포도원 주인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넘어선 공평한 은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비유는 사회적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근거로도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비유의 의미를 조금 더 확실히 정리하는 차원에서 설교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포도밭 공동체는 능력주의 공동체보다 열등한 시스템일까? 더 안 좋은 시스템일까? 그런 얘기입니다. 질문을 가지고 오늘 내용을 설교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형태의 모임이 있습니다. 사회의 대부분의 모임은 공정과 능력을 중요시합니다. 물론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만 능력주의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열심히 일하고 많은 시간을 일했으면 더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포도밭 공동체와는 전혀 다른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모임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입니다. 기업이 더 많은 이윤을 남기고 더 많은 노력을 들여서 투자해서 더 많은 성공을 거두려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회사에 투자해서 거기서부터 더 많은 결과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회사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학교는 어떻습니까? 학업 성취도를 기준으로 자 1등, 2등 이렇게 정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좋은 대학도 가고 합니다. 자 사법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법은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지요. 네. 살짝 의문입니다만 네. 범죄의 경중이나 증거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개개인의 사정을 고려한 은혜로운 우리 한국 사회보다는 조금 더 법치주의적인 공정성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스포츠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위와 메달은 철저히 선수들의 기록과 실력에 따라 결정됩니다. 참가 선수가 모두 열심히 하고 소중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많은 기량을 보여준 선수에게만 승리의 영광과 보상이 주어집니다. 이 사진은 뚜르드 프랑스라는 자전거 경기가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자전거 경기입니다. 자, 이 경기의 결승선에 보면 100분의 1초, 1000분의 1초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2등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1등만 영광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포도밭 일꾼의 비유와 같은 이런 포도밭 공동체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공동체가 우리 모임과 같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누가 조금 더 봉사했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보상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우리는 보상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다음에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잘하는 자식도 있고 조금 더 못하는 자식도 있겠지만 결국 부모 입장에서 자식은 똑같은 자식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잘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는 개인의 어떤 공로에 따라 대우를 달리하기보다는 그 단체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 사람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 단체가 다 임무를 잘 완수해야 되도록 하는 것이 군대가 되겠습니다. 자선단체나 봉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활동의 기여도나 시간에 따라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봉사 자체의 의미와 참여자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교회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많이 봉사한 사람이나 조금 참여한 사람이나 똑같은 감사와 존경의 존중을 받습니다. 또 재난구호 이런 현장의 생각을 해보세요. 더 많이 노력해서 구호를 한 사람, 또 나중에 참여해서 조금 도운 사람 모두가 다 똑같은 감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취미 동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뭔가를 잘하죠. 근데 새로 들어온 초보자 어떻게 합니까? 또 잘 받아서 또 서로 환영하고 또 키워주고 잘하는 사람이 리드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성장해가는 것이 취미 동호회가 되겠습니다. 이런 모임들은 사실은 포도밭 그런 공동체와 유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이 본문에서 문제가 뭐가 됐습니까? 포도밭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모임은 사실 성과주의가 아닌데 이와 같은 모임들인데 일부 제자들이 자신의 성과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니 포도밭 일꾼의 비유를 언급하면서 이 모임은 그런 모임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부 제자들이 모임의 성격 자체를 오해한 겁니다. 자, 그러면 포도밭 공동체의 특성이 무엇인지 조금 더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것은 경쟁이기보다는 동반 성장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서는 우린 늘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학교에서는 성적으로, 직장에서는 실적으로, 심지어는 봉사하는 것조차 학교에서 봉사도 다 점수로 전환되죠. 그 점수를 따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데 포도밭 공동체는 다르죠. 내가 얼마나 더 잘했는가를 따지는 대신에 우리가 함께 얼마나 성장했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서로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손을 잡아 일으켜주는 공동체입니다. 서로가 이겨내야 할 대상자, 경쟁자가 아니라 함께 주님을 향해 나아가야 할 귀한 동반자라고 생각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다음에 동등한 가치를 부여합니다. 먼저 왔든 나중에 왔든 많이 기여했든 적게 기여했든 모든 구성원이 똑같이 소중하고 평등하게 대우받는 공동체입니다. 결과의 차이로 인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러기 위해서는 먼저 온 사람이 더 양보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기득권을 자신도 모르게 누리고 있을 테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어느 교회에 전에 갔었는데 일찍 가서 빈자리에 앉았어요. 그랬더니 누가 툭툭툭 치면서 거기 비키라고 내 자리라고. 그래서 엄청 서운해 하셨죠. 이게 기득권입니다. 늦게 처음 온 사람, 이 사람한테 양보해. 그 자리가 뭐가 중요합니까? 양보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누가 교회에 나오고 싶겠습니까?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은 공동체 전체의 화합과 복지를 목표로 합니다. 공동체의 믿음 유지나 구성원 간의 친밀도 같은 가치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공동의 헌신을 기반으로 하는 관계입니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헌신을 하거나 봉사할 수 있지만 근데 만약에 공동체에서 나 혼자만 봉사를 한다고 하면 어느 순간에 하고 싶지 않아질 겁니다. 나의 봉사는 다른 사람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헌신을 각자 감당한다는 가정하에서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또 품앗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농번기에 내가 도와주면 다른 사람도 내가 필요할 때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품앗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식들이 결혼할 때 청첩장을 보내는 것도 품앗이의 일종이죠. 근데 우리는 다 스몰 웨딩 이런 걸 해가지고 청첩장을 안 보냈는데 청첩장이 자꾸 와요. 이거 참 난감하더라고요. 요즘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내가 자식이 없거나 요즘 결혼도 잘 안 하니까 청첩장을 보내서 이거 받을 일도 없고 받아서 또 보낼 일도 없을 것 같은데 이거 가야 되는지 참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몰 웨딩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제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이건 지속 가능성입니다. 포도밭 공동체는 단기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잠깐 만나고 헤어질 사람들과 무슨 공동의 목표를 꿈꾸고 품앗이를 하겠습니까? 품앗이는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니 오늘 내가 청첩장 받아서 갔는데 내일 돌려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게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오늘 내가 하는 봉사와 헌신은 언젠가는 다른 사람이 그 역할을 또 해주는 것으로 기대하면서 시간에 따른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저 사람이 기여하는 부분도 있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런 품앗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내가 한 봉사가 좀 억울하지 않고 또 더 든든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성공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렇게 성공한 사람은 나중에 자기를 지원한 그 재단에 다시 또 막대한 기부금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순환 구조를 일으키는 공동체가 바로 포도밭 공동체가 아닐까 합니다. 포도밭 공동체의 특성이 있는 한 예시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군대 이야기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군대와는 좀 다른 면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군 해군 소속 최강 특수부대 네이비 실이라고 있습니다. 누가 물어봤습니다. 이 부대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적을 향한 분노, 용맹? 아니고요. 전우에 대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자, 요 내용은 그 유튜버가 조승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승현의 탐구생활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우리가 좋은 리더가 되기 힘든 이유란 동영상 중에서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가져온 것이고요. 조금 이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요 Start with Why라는 책의 저자 사이먼 시넥과 조승현과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리더십에 관한 내용이긴 한데 주로 공동체 이야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고요. 여기에 공동체가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포도밭 공동체, 이게 군사예요. 그 다음에 능력주의 공동체 얘기가 또 나옵니다. 두 공동체의 특성이 아주 잘 부각되고 있고요. 둘 다 물론 극단적인 케이스입니다만 그래서 이런 특성들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유튜브는 이제 저작권상 이 올리면 또 걸립니다. 일단은 우리는 여기서 보고 인터넷은 밑에 링크를 요 밑에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두 공동체 얘기 나온 거 감지하셨죠? 하나는 군대 얘기고 하나는 기업에서 적자 생존에 관련된 그런 조직 두 개의 얘기가 나왔는데, 자, 이분 얘기입니다. 이분 얘기로는 팀으로 살아남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하다. 그래서 포도밭 그 공동체에 대한 의문들을 많이 제시를 하는데 사실은 그런 팀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의 장점을 우리는 많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이 조금 덜 설득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뭐죠? 복삭소가수다. 이게 서로 이렇게 돕는 문화가 있는 거 아시죠? 이 사람들이 뭐 아픈 사람도 돕고 또 이렇게 하는 거. 이 문화를 고망이라고 합니다. 고망은 제주도 말로 구멍이라는 뜻인데 숨어 있는 공간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 해녀 공동체에서 나이가 많아 그 병이 들어 물질을 하기 힘든 이런 해녀들을 위해서 수심이 얕고 쉽게 딸 수 있는 이런 그 영역을 고망으로 지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쉽게 딸 수 있게.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조금 더 깊고 어려운 데 가서 물질을 하는 그런 운영 방식입니다. 이게 효율성만 따지자면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공동체 모두가 함께 생계를 이어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안전망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품앗이가 또 확장돼서 그 해녀 공동체 문화는 1대1 교환을 넘어서 내가 했으니까 내가 받는다 뭐 이런 개념 말고 마을 전체가 서로의 삶을 책임지는 집단적인 품앗이 형태라고 합니다. 오늘 젊고 건강한 해녀도 언젠가는 늙고 약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들도 미래에 똑같은 도움을 받을 것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전제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녀들은 벌어들인 수입의 일부를 공동기금으로 또 모아서 몸이 아프거나 사고를 당해서 물질을 할 수 없는 해녀들을 돕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나눔 문화는 앞서 얘기했던 우리 본문과 같은 포도밭 공동체의 원리와 동일합니다. 공동체는 늙거나 힘이 없어진 사람을 버리지 않고 기여가 조금 낮다고 차별하지 않고 함께 상생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죠?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 대통령 넬슨 만델라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치적 변혁기에 백인들을 포함해야 될 거냐 말 거냐를 논쟁이 될 때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화합과 통합을 추구했습니다. 아프리카 코사족의 속담이라고 합니다.
나만의 이익을 찾는 것이 빠른 성장의 길일 수 있지만 지속적인 성장의 길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포도밭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면 우리 모두는 느리게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더 멀리 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포도밭 공동체는 단지 나 혼자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시스템은 종종 능력과 성과를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릅니다. 이곳에서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동일하게 소중하고 은혜가 넘치는 곳입니다. 먼저 온 자나 늦게 온 자나 적게 일한 자나 많이 일한 자나 모두 동일한 은혜를 받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돕고 함께 나아가며 서로의 성공을 또 기뻐하고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포도밭 공동체는 결국 지속 가능한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경쟁이나 비교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팀이 되어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모임 자체가 즐겁고 행복한 그런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단기적인 성과나 보상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나아가는 것을 더 큰 목표로 하고 우리의 헌신이 또 다른 헌신으로 보답되는 상응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마지막으로 포도밭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드러나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1차적으로 실천하는 곳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깨닫는 곳이며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함께 가는 길에 하나님 나라를 더욱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찾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포도밭 일꾼의 비유를 통해 포도밭 공동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공동체는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경험하는 경쟁과 능력주의의 방식과는 다른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가진 능력이나 성과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나누라고 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성장하는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경쟁과 비교에서 벗어나 서로를 돕고 이끌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헌신이 서로의 사랑과 믿음을 더욱 깊게 하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 나가게 하시고 포도밭에서 일하는 모든 이가 그들의 수고와 노력과 관계없이 동일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멀리 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